오늘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했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이제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데,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니 또 주일이 왔어? 아이고 일주일이 빠르네. 이런 마음보다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다, 기쁘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이 간절히 소망이 되는, 사모함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삶, 예배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이방 족속들은요, 이 성전이, 그 신전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거기 앞에 가면 두렵고, 이렇게 그 신이 좀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이런 존재로 여기는데, 오늘 이 시편 122편에서는 그 성전이 너무나 좋은 곳으로, 거기에 나가는 게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연인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시고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은혜 받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사람이 말할 때에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때에 그 성문에 들어섰을 때,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설 때에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에 들어설 때에, 예루살렘 문에 들어설 때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여기서 섰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의미가요, 계속해서 서 있도다. 그러니까 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늘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길이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서로 잘 연결되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 연결되어서 정말 잘 짜여져 있어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짜여져 있다. 잘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이 복을 받게 되고 잘 짜여지게 되고 온전하게 건설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떤 세상의 침략자들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로운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복이 예루살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2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고 건강케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 마음이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려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 나갈 때에 감사하려 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원 빌라고 뭐 이루어 주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나를 지켜주신 은혜, 복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규칙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는 내 감정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규칙대로 그대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떨 때는 마음이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세상의 걱정이나 아니면 뭔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려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내 감정 따라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요. 오늘 별로 예배가 별로였어. 말씀도 별로였어.
내 기분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떨 때는 교회 나오기 싫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례대로 규칙대로 와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예배고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았다, 안 좋은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례대로 규칙대로 그냥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 말씀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오기 싫고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그 규칙대로 예배의 순서 따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 예배드리는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기서 심판의 보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가 예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그 심판의 보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보좌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구원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있는데 정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감사하며 예배드림으로 구원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라. 어떨 때 예루살렘에 평안이 임하느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거기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하리라. 예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자고 산성이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그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듯이 이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안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정말로 온전히 평안을 구하는 은혜의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예루살렘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형제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에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은혜가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총으로 삶이 형통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정말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라를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게 하시며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